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묵상 이제 2월 달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큐티 책도 거의 끝쪽을 향해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큐티 책이 조금 이렇게 낡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날마다 말씀 묵상 하시는 일들을 또 우리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어디를 다니시고 또 떠나시고 어딘가를 도착하시는 일들을 늘 하시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도시에서 떠나셔서 이제 이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부터 나사렛까지는 한 6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범한 걸음으로 한 2-3일은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한 2-3일 동안을 걸어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도착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다른 도시의 또 다른 마을에 도착하시면 늘 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꺼내셔서 읽으신 후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석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고향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보고 완전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때문에 그 지혜로움 때문에 놀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권능 때문에 놀랍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놀라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 권능과 지혜를 듣고 놀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거나 예수님께 반응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3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를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믿음이 크다 작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믿음의 시작과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믿는 대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믿느냐라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들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거나 우리의 의지가 대단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그리고 이 야이로나 무엇이 있었냐면 이들이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대단히 커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것을 안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칭찬받을 믿음이다라는 그 사람, 그 개인에 대한 칭찬과 또 개인에 대한 높임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거기에 대해 반응했던 아주 작은 결정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대상으로부터 따르는 것이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신뢰라는 이 반응들이 있는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믿음이 있고 당신은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삼가야 되겠죠. 우리가 철저히 믿는 믿음은 믿는 대상으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믿는 대상이 너무 믿음직스러우신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신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일관적이신 거죠. 그분 때문에 그분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상대방은 막 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늘 나를 배신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끝까지 믿어주는, 그러니까 나로부터 기인한 믿음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믿는 대상으로부터 기인한 믿음인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야이로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었다면, 이 나사렛의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보면서 놀랬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거나 예수님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기만 한다는 것, 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냥 깨닫는 정도는 사실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에 맞는 반응까지가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종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능력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신 이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알았다고, 또는 그것이 놀라는 감정이 생겼다고, 그것이 꼭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함인 것 같아요.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개차반처럼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면서 놀라긴 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익숙함 때문에 그 믿음이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믿음으로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본문인 제자들을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와 권능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에게 존재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감당했던 겁니다. 이 지혜와 권능의 원천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지혜의 내용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이 권능을 보면서 원래 이분은 이것을 가지고 계셨고 이 지혜와 권능의 원천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배척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굳이 가버나움에서 사역 잘하시다가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가셔서 그 2, 3일 정도나 걸리시는 그 여행길을 걸어가셔서 나사렛에서 고작 배척당하시는 일들을 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굳이 나사렛까지 가셔서 배척을 당하시는 이 일들을 일련의 일들은 아마도 다음에 이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거절과 그리고 배척이 늘 어디 가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몸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척당한 이후에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둘씩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물론 이때는 온전한 파송이기보다는 이 배척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일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동네마다 너희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곳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둘씩 보내셔요. 둘씩 묶어서 사람을 보내시지만 예수님께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오로지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옷 한 벌만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둘씩 보내시는데 옷은 한 벌만 가지고 가라고 하셔요. 사람은 둘씩 보내시는데 지팡이는 하나만 가져가라 하십니다. 사람은 둘씩 보내시는데 신발은 한 족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대의 돈과 양식과 그 양식을 쌓아놓을 배낭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신발도 좀 넉넉해야 되고 옷도 넉넉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양식이자 전대이자 배낭이자 신발이자 옷이자 지팡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아예 없거나 가지지 말거나 하나씩만 가지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만큼만 지금 당장에 쓸 것만 가져가라 말씀하시죠. 대신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 이상의 것은 동력자입니다. 제자를 둘을 보내시고 묶어서 그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이죠. 돈은 가지지 않지만 동력자는 한 명씩 가지게 하십니다. 지팡이자 하나만 가지라 하시지만 사람은 둘씩 묶어서 보내시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을 다 해가는데 사실 이 땅의 필요가 우리에게는 전대이자 양식이자 배낭이었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앙의 여정의 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전대나 양식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함께 동력하고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형제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소중한 게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양식을 또는 우리들의 잔고를 쌓아놓을 통장보다 중요한 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고 형제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외롭고 배척과 거절의 길을 걸어가는 이 가운데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할 것은 넉넉하게 쌓아둔 양식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있는 신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이 거절과 배척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이자 동시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들의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지체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동력자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되 거절과 배척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 왜 나를 거절하고 배척하는지 분노하고 억울해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또 환대받을 곳으로 옮길 것을 말씀하시죠. 제자들 역시 거절과 배척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거절과 배척 가운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거나 분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리 가운데 또 먹이시고 채우시는 곳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디인가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거절과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거절하고 배척하겠죠. 또 우리가 믿는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굉장히 미련하다 생각하거나 어리석다 여기거나 아니면 그 삶의 방식을 굉장히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거절과 배척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거절과 배척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늘 거절과 배척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런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거절과 배척 속에서도 우리가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동력자들과 함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을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알 수는 없지만 명확한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또는 세상의 소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믿음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결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는 늘 거절과 배척이 있기 마련이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도 받은 거절과 배척이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거절과 배척을 또 거절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동력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걸어가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이나 돈이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든든하게 생각할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한 벌이면 족하고 한 족이면 족하고 하나이면 족합니다. 우리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거절과 배척 속에서도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며 제자들을 둘씩 묶어 파송하시며 주님의 권능을 부여하시고 환대하지만 또한 거절과 배척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며 우리에게 거절과 배척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갈 때 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벌의 옷과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면 족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게 하신 동력자들과 지체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이 세상에서 거절과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서 당하는 거절과 배척이든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절과 배척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절과 배척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